오늘은 창세기 29장부터 32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29장은 집을 떠났다기보다도 거의 쫓겨났다고 볼 수 있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드디어 이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머니의 오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살게 되는데 야곱이 라반의 두 딸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삼습니다. 원래는 라헬 둘째 딸하고 결혼하게 되어 있는데 삼촌 라반이 첫째 딸을 방 안에 집어넣어 줘가지고 두 아내를 다 얻게 됩니다. 그리고 딸들을 위해서 먼저 7년 동안 일을 했고 또 7년 동안 또 일을 했습니다. 결혼 지참금 같은 의미죠. 그래서 이제 두 아내를 얻게 되고 야곱에게 아들이 생깁니다. 첫 부인인 레아와의 사이에서 4명,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4명의 아들이 태어나죠. 30장으로 넘어가면 이것을 보고 둘째 딸인 라헬, 야곱은 원래 라헬을 아주 끔찍히 아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는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래서 라헬이 자신의 여종 빌하를 남편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빌하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죠. 단과 납달리입니다. 그러니까 큰 부인인 레아도 자기의 종을 야곱에게 줍니다. 실바를 줘서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지금과 같은 일은 지금의 이런 일들은 거의 없죠.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레아에게서 다시 아들 둘이 나게 됩니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드디어 그 라헬이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했던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라헬과의 사이에서 요셉이 태어나죠. 이제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계속 이 뒷부분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 라헬을 통해서 베냐민 아들이 한 명 더 태어납니다. 그래서 전부 네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죠. 이렇게 이제 지내고 있는데 열심히 이제 일을 했는데 싹스를 받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월급을 받지 못하니까 야곱이 라반과 이렇게 상의해서 품삯을 정하게 되는데요. 좀 독특한 방법을 취합니다. 양과 염소를 치는 목축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이 양 중에서 점 있는 것과 검은 것, 여러분 양이 무슨 색이죠? 흰색 아닙니까? 그런데 검은 거, 점 있는 것만 날 주십시오. 사실 이거는 야곱에게 엄청난 손해이지 않습니까? 염소 중에서 염소는 또 검잖아요. 그런데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거, 아롱진 것, 이런 것들을 나에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마도 요셉이 다 생각이 있었겠죠. 믿음이 있었든지 생각이 있었든지. 요즘 과학으로 생각을 하면은요, 우성학이라고 합니다. 우성학. 그래서 어느 종하고 어느 종류하고 결합을 하면, 교배를 하면 어떤 게 몇 %가 태어나고 이런 게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을 또 염소를 많이 쳤던 야곱이 이게 열성인자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금밖에 태어나지 않는, 거의 태어나지 않는 그런 인자를 가지고 있는 것만 자기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라반은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 야곱에게 주는 거 조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하고 나서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태어날 때마다 분리시키고
또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을 처음부터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그놈들끼리 서로 교배를 시켜요.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그런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것은 뭐 알 수 없지만 아마 경험상 그것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워낙 양을 많이 치고 또 염소를 기르다 보니까. 그러면 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점 있는 것과 검은 것과 이것이 우성인자가 됩니다. 거기에서는 점 있는 것과 또 아롱진 것 이런 것들이 또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태어나는, 여기서 태어난 애들은 다 그런 애들만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을 더 집중 관리하고 더 잘해주고, 그러니까 이 숫자는 엄청 많아지겠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부자가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삼촌 라반이 야 이거 속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거죠. 그런 것을 경험상으로 아는 겁니다. 또 연구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품삯을 받게 되는 내용이 30장에 나오고요. 31장에 넘어가서는 이제 야곱이 라반을 떠납니다. 이렇게 부자가 되다 보니까 벌써 삼촌 라반이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요. 그리고 종들이 보는 눈빛이 또 달라집니다. 라반의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눈빛이 막 달라지니까 야곱이 떠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야반도주합니다. 왜냐하면 허락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엄청난 노동력이잖아. 어쨌든 이 노동력이 다 떠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야밤에 몰래 도주를 하는데 삼촌이 쫓아와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읽어보십시오.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합니다. 그게 이제 31장 50절에 나오는데 서로 우리 해하지 말자. 야곱이 아주 거기에 노골적으로 막 얘기합니다. 삼촌이 나를 속인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내 품삯을 주겠다고 해놓고 안 준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으셨으면 나는 정말 여기서 형편없이 살다가 정말 인생을 망칠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다 얘기를 하죠.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야곱에게 라반에게 받아지게 돼서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 서로 헤어지지 말자. 그래서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3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형 에서 자기가 속여서 모든 축복을 빼앗던 그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쫓아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요. 형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13절부터 32절에는 야곱이 브니엘의 야복나루에서 어떤 사람, 성경에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나중에는 하나님이지만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 큰 전환점이 됩니다. 첫 번째는 형들에게서 고향에서 탈출하면서 쫓겨나면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데 사닥다리를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야복나루에서 기도하던 중요한 대전환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전환점이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면 큰 낭패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야곱은 그것을 잘 넘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4장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오늘은 좀 한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도 그렇고 교육자들도 그렇고 우리 새벽에 4장씩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우리가 나누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쭉 전체적인 내용을 살피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내용,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장마다 하나씩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게 시간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되는 대로 4개를 할 수도 있고 뭐 2개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한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32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제 부자가 되기는 했는데 아내들도 없고 아들도 4명이나 되고 종들도 많겠죠. 그런데 고향으로 가는데 형이 400명,
뭐 종이 됐든 군사가 됐든 400명을 왜 데리고 오겠습니까? 이 원수 같은 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고 두렵습니까?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우리가 살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 보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위태한 위기가 닥친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재산이고 뭐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목숨이 날아가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두려운 거죠. 여기에 대해서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내 아내들 다 죽이고 내 아들들 다 죽여버리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때 야곱이 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8절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두 떼로 나눠 가지고 형이 첫 공격을 하면 이거는 나를 죽이려고 오는 거다 확실하잖아요. 두 번째 떼는 도망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시 또 이렇게 나눴습니다. 13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세 떼로 또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종들을 통해서 한 떼를 두고 두 떼를 쥐고 세 떼를, 이건 뭐냐면 선물입니다. 선물을 풍성하게 준비해가지고 이제 형이 막 달려오면 첫 번째 떼를 만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당신의 동생 야곱이 주는 선물입니다. 주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떼가 또 올 거 아니에요. 또 만나면 또 주는 겁니다. 이것은 당신의 동생 야곱이 주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주는 거예요. 선물을 풍성하게 해가지고 또 주는 겁니다. 당신의 동생 야곱이 주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3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20절 말씀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라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감정을 풀려고. 여러분 형이 얼마나 감정이 안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정을 좀 풀어보겠다. 인간적인 생각이긴 하죠. 그러나 저는 이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정을 풀어주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부부 싸움을 할 때 아무리 싸움을 화해하려고 해도 감정이 상하면 화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풀어주는 게 먼저 중요해요. 감정을. 그런데 야곱이 고생을 엄청 하면서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감정을 좀 풀어주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감정을 푸는 것 중에서 선물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잠언서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선물. 이게 잘못 쓰면 뇌물이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선물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풀 수가 있습니다. 푸짐한 정성스러운 선물을 세 번에 걸쳐서 푸짐하게 주는 거죠. 어쨌든 저는 이것을 좋게 봅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일은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그런 말인데요. 어쨌든 야곱은 최선을 다해서 형의 감정을 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감정을 푸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두 번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일과 동시에 뭐를 했냐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도했다는 내용인데요. 한번 볼까요? 우리 9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32장 9절부터 9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자, 절 보세요. 첫 번째는 나름대로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다 줬습니다. 두 번째는 그걸로 마음이 풀리지 않아요. 마음이 안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잘 보십시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베들에서 주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저에게 이렇게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런 의미거든요. 이것도 말씀 붙잡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붙잡고 철저히 야곱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고 하는 기도는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욕심이 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성경 읽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먼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행동도 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복강에서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2장 24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제 다 아내와 자식들도 다 보냈습니다. 야복강 그걸 다 건너게 하고 자기 맘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 26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은 불태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여기서 나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불태진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씨름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 얼굴을 뵀습니다라고 해서 브니엘이라고 그 지명을 정하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미더라.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살았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불태진의 기도와 생명을 건 기도를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에 처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렵고 답답할 때 인간적인 지혜와 노력을 다 해봐도 사실은 마음에 평강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우리 같은 경우 성경을 읽는 중에 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시던 말씀 기억해내는 거지만 우리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이때는 여기가 아니고 저쪽 구성전이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저하고 아내하고 뭐를 했냐면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잠도 많이 잤지만 본당에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부임을 했습니다. 하나님,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철야 기도했어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내하고 둘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못 들었는데 저희 아내는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 옛날에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유아실이 본당 맨 뒤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마다 이런저런 소리들이 많습니다. 미리미리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준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곳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러나 여기에 와서 이제 여기 큰 방석을 깔아놓고 한동안 또 밤에 여기에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처음 시작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거죠. 우리가 사는 삶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완전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안이 있다가도 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됐다가 또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종호 권사님, 너는 왜 나를 찾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 또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 주셨던 것처럼 야복강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이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인생의 또 다른 대전환점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